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설교는 총회에서 보내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또 구역 예배, 많은 예배와 여러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한 회중으로 모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국교회 그러한 예배와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과 또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종교개혁 찰빈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사실 가장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독일에 갔더니 우보트 크리스텐이라고 부르는데, 우보트라는 것은 잠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일주일을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일요일날 딱 정해진 시간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무슨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하는 삶이고, 우보트 크리스텐은 잠수함처럼 주일날만 빼끔 나타나서 주님과 마치 상견례를 하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늘 예배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한국교회가 이 세계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형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9년 11월에 우리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는 거리두기와 또 예배 인원 제한 및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또 한국교회는 이로 인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와 같은 소규모 모임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는 일들도 상당히 오랜 동안 중지되어 왔습니다. 지구촌 어디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예배를 위해 교회를 향하던 발길들이 끊어지고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와 영성이 약화되고, 또한 그러한 결과 속에서 교회들이 또한 현실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노회가 각 시찰별로 시찰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항상 교회 현황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도 한 번도 모여서 예배를 드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교회의 규모가 크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고,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는 큰 교회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는 조금 위험성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의 그 말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정부에 대해서 반항 심리를 가지고 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진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야 할 장소들은 다 가더라는 거예요. 음식점에도 가고, 심지어 술집에도 가고, 술집에서 마스크 다 벗고 또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걸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곳,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건 다 먹더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방역을 했고, 오늘도 모든 손잡이를 비롯해서 화장실까지 다 손소독제로 이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은 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조심을 해도 모든 위험에서 다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최선을 다해 항상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채우시고,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갖가지 위험과 위험성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노회의 모임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목사회의에서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신종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지금 아직 코로나가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예배가 이렇게 말하자면 허용이 된다. 사실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교회의 예배를 통제할 권한은 헌법상으로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조를 부탁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법 이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지 합법성만을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여러 가지 조심을 하고 이런 협조, 저는 그런 말을 썼지 정부 당국의 무슨 저는 그런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예배가 복원되고 나서도 30%에서 50%의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상황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배가 굉장히 예배 정신이 흐려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제 107회기의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총회에서 생각을 하고, 이 오늘 본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주제 구절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이 예배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이 총회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성회로 모인다. 성회. 이것은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미크라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부르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이고, 코데시, 이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크라의 코데시, 이것을 성회 이렇게 번역했는데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인 모임이 성회 아닙니까? 세상의 친교 모임과는 다르게. 그리고 성경을 미크라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그 미크라, 원래 이 부르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5절에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지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도, 지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은 표현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자주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정신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너무 허겁지겁 오셔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단순히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응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되새기며 참 예배자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은혜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이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크라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납작 엎드리다라는 단어. 이것은 원래 왕 앞에 엎드릴 때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왜 하나님 앞에 프로스퀴네어, 앞으로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에 쓰여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납작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자세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안양에 이사 와서 처음에는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시골은 마룻바닥이어서 모두가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 예배를 드릴 때 물론 계속 무릎을 꿇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릎을 꿇으시니까 애들은 자연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릴 때 겸손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와 있는. 사실 저는 시골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릴 때 하고 내가 다리 꼬고 기도할 때 다른 거예요. 그건 건강에도 좋지가 않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은 사실 내가 설사 몸에 무릎을 꿇지 못해도 마음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에 정말 앞으로 납작 엎드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율법적으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딱 한 가지를 주문하셨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분이 그 목사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히 한다면 그건 단순히 횟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엔 참 바쁘지요. 토요일 날은 결혼식도 있고 또 이제 명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결혼식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갔다 오는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미리 그 가정에 갔다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척들 가운데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진심이 통한다면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술, 담배를 안 하면 매맞지만 2번 매맞고 나면 걔는 아예 열애가 돼서 건드리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나가면 저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때로는 친척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진심을 다해서 친척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들과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운다면 그런 오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가급적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 믿고, 또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때로는 오해를 했지만, 심지어 별욕도 먹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그 길이 옳음이 입증이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친척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서 비난을 받거나 덕스럽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때로는 다소간의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덕을 세우는 삶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예배로 언약을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께 제물의 종류나 양이나 예배 횟수나 부지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예배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응답이 예배다. 저희가 청년부 수련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과제를 감당, 어떤 의무를 감당, 예배를 드리고 계명을 지키고 뭐 봉사를 하고, 이게 다 무거운 걸 수 있어요. 근데 무겁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앞에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사용되어지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봉사는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파편적으로 다 분리되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응답이라면 예배도 바로 그 구원과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한다면 거기는 자발적인 진정성 있는 응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 성경에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살아있으나 죽은 제물인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헌신되었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드려졌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삶, 완전히 드려지는 삶, 이게 바로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장애물이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 제물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예배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자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종교개혁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비텐베르크에 한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가 이런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빛과 소금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에 압도되어지고 변질되어지냐, 이 양갈래 길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늘 내 안에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참으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그 중요성을 알고 온 몸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그 예배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예배까지 온전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